지난 10월 1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스베가스에서 뮤직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32층 그 스윗룸에서 한 사람이 총을 쏘았어요. 59명이 죽고 5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2대나 갖고 있는 사람이 회계사. 나이가 64세면 인생의 선맛 단맛을 다 알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자의 병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효도도 하고 주민 동네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스티븐 패덱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왜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경찰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려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거기 라스베가스를 찾아 뮤직 페스티벌 야외 공연장에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종말입니다. 인생에는 2가지 종말이 있는데 마지막이 2가지. 첫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 죽음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라스베가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것도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다, 이거 종말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주님께서 날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준비된 죽음을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1순위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대학 들어가고 승진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냐?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어떤 종말이라도 내가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내 죽음이 와도 기쁘게 주님의 손잡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삶이 정신 차리는 삶인데 감사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머리털을 다 세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2년 전에 이런 글을 제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새벽에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 E.M. 바운저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장로님의 할머니가 평생 새벽 기도를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35년 전 1월 1일 세배 드리기 위해 온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할머니는 그 가족들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올해는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이다. 올해는 하늘나라 가는 해다. 너희들 그리 알고 있거라. 할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왜 그리 말씀하세요? 백수는 하셔야지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정정하신데 했더니 아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하늘나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바느질을 잘 하시는 할머니가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수의를 손수 바느질로 다 준비하셨고, 자신이 묻힐 묘자리까지 다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5월 들어서 며칠 이렇게 알으시다가 하늘나라로 편히 가셨다고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평생토록 새벽 기도를 드린 내공이 쌓여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천국 가셨다고 그렇게 장로님이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또 장로님은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할머니 같은 삶을 살아야지, 할머니 같은 임종을 맡고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벽 기도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할머니의 임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를 본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할머니의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요, 그 삶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성공적인 신앙의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잠들도록, 불평불망 원망하도록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정신 차리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예요.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바른 마음, 초점 맞추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방탕, 세상 기쁨에 빠져 술 취함, 세상 염려, 걱정으로 내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기쁨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점을 흐린 삶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맞이한다는 겁니다.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세가 되어 죄악에 관영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다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 그가 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때까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를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그를 배반하지 않아. 이게 덮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덮으셨잖아요. 날마다 배신하는 우리를 날마다 덮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주님이에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덮으셨으니 우리도 덮으며 끝까지 덮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규모도 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7가지 칭찬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어요. 신앙의 정절도 있었고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 다 드러냈어요.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서 있고 교리의 굳건에 섰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에 7가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잘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뭐 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되 7 뼈를 붙들고 통치하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보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가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없는 기도, 찬양에도 사랑 없는 찬양 외면받습니다. 봉사, 구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에서 교제 나누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 없는 믿음은 총알 없는 권총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의 홍수시대 아니에요.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소설 모두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그런데 정작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방이 천지물인데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이 사랑의 홍수시대에 사랑에 목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십자가 높이 세운 교회가 참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야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 20일이죠. 9일 전이네요. 오후 4시 반경에 뉴욕의 플러싱 지역에 플러싱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제일교회 앞에서 소매치기 범이 한인 여성을 그냥 밀쳐버리고 그냥 그 핸드백을 뺏어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 소매치기들은요 흉악범입니다. 흉기나 칼을 소지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찌르고 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 잡아라 하고 함지르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치과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김영한 목사님, 60대가 넘으니 김영한 목사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강도를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뜨리고, 그리고 경찰을 주위에서 부르니까 경찰에게 넘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목사님에게 박수를 보낸 거예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고 발끝에 있습니다.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2차 대전 때에 태평양 선상에서 미 군함 하나가 침몰을 당합니다. 미 군함 하나가 이제 적의 포격을 받고 침몰을 하는데, 거기에 구명대가 보급이 되는데 군목들, 군대 목사님들과 이제 장교들에게 먼저 보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명대가 다 모자라기 때문에 사병들은 이제 그 군함과 함께 침몰당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옆에 사병들이, 조끼가 없는 사병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군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자기 입고 있던 그 생명 같은 구명조끼를 벗어서 옆에 있는 사병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병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그들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바라봅니다. 배와 함께 침몰하며 기도하는 5명의 목사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이런 삶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있는 십자가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건지는 일에 충성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으면요,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은사를 나눠주신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쓰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게 은사 주신 것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은사요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재능이면 재능,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 세우기 위해 내가 직분받아 일할 때 충성하면 하나님이 물질이고 사람이고 건강이고 은사고 달란트고 다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빚들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 많은 재산과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게 욥기 1장 21절이에요.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붉은 몸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쓰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꾸지람 듣기도 하고 칭찬 듣기도 하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정확하게 청지기가 뭐냐? 스튜어디스를 보면 압니다. 스튜어드에서 나왔어요. 청지기에서 스튜어디스가 나왔는데 봉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서 90에 하늘나라 간다. 뭐 갑작스럽게 사고를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때까지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가는데 스튜어디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봉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인은,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 비행기의 오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행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내가 끌고 모아도 한순간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휴즈는 미국의 최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조금만 더 하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돈 모을 수 있는 부와 지혜를 주었지만 그건 어리석게 살아간 거예요. 모아놓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죽는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나의 왕 되신 주님 사명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야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최후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다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요, 내가 아직도 젊은데 후계자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주님을 위해 선한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시고 죽으리라 했던 예언까지도, 예정까지도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팔자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팔자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철학관 가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신자예요. 토종비결 철학 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운명도 팔자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요, 니콜라이 집사 17살에 교회 사찰이 되어서 청소하고 특별히 이분은 종을 치는데요,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으면 런던에서 캔터베리 교회 종소리 울리면 사람들이 그 시계를 거기다 맞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쳤으면.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 한결같아요. 17살에 사찰이 됐는데 7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이 험하고 천한 일을 하지 마세요. 교수 아버지가 저렇게 청소한다, 종친다니,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뭐하냐, 편하게 모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봐서라도 편하게 모실 테니까 제발 이 험한 일 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험한 일이라고, 이것이 천한 일이라고, 어떻게 너희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영광스러운 일이 내가 종치고 청소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다. 나는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다. 어떻게 천한 일을,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의 사명이다.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감당할 테니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 아버지의 추상 같은 명령 앞에 아들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76세가 되어 중병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니까 자식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종치는 시각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으니 자식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종대 앞으로 데려가
달라요. 그 종대 앞에 가서 종줄을 잡고 종을 칩니다. 사력을 다해 땡그랑 땡그랑 3번 종을 치더니 종줄에 온몸을 맡기고 쭉 늘어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죽기까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충성한 거예요. 이 소식이 런던 전역에 퍼지고 엘리자벳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엘리자벳 여왕이 감동을 했어요. 내 나라 백성 중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황실묘지에 니콜라이 집사를 안장시키더라. 황실묘지는요, 처칠경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리빙스톤도 아무리 위대해도 그게 황실묘지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황실묘지에 황실 그 직계 사람들, 그들에게만, 그 피가 흐르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황실묘지에 유일하게 평신도로서 교회 사찰이었던 니콜라이 집사가 영광스럽게 거기 안장이 됐어요. 그가 죽은 그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개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 권사한 수입사의 영광스러운 임직을 받는 분들이 바로 이런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청지기 같이 니콜라이 집사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에 껴있고 감사에 껴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은사받은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